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2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법연화경 방편품 지2지용. 자, 97페이지.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묘활묘 본받을법, 연꽃연 꽃필화, 경전경 방법방, 폼석품 차례제 둘리, 어조사이 떼시, 세상세 노풀전, 부터종 석상, 어두울매, 편안할란 상스러울상, 어조사이 일어날기, 말할고 집사, 이로울리 성할불, 모두제 부처불, 지혜지 지혜해, 기풀심 심할심, 없을무 헤아릴량, 극이 지혜지 지혜해, 가르침을 받는 곳 문, 어려울란 불해, 어려울란 들어갈 립, 하나일 모두채, 소리성 들을먼, 임금벽 지태갈지 부처불, 바소 못할불, 능할릉 알지, 바소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하, 부처불 일직정, 친할친 가까울 것, 백백 천천, 만만 어걱, 없을무 셀수, 모두제 부처불, 다할진 행할행, 모두제 부처불, 없을무 헤아릴량, 길도 본받을법, 날렐령 사나울매, 굳셀정 나아갈진, 이름명 일컬을칭, 넓을보 들을문, 일울성 나아갈취, 기풀심 심할심, 안일미 일직정, 있을류 본받을법, 따를수 마땅할의, 바소 가르칠설, 뜻의 취할취, 어려울란 불해, 집사 이로울리 성할불, 나오 부터종, 일울성 부처불, 이미이 올래, 가지종 가지종, 이날린 연분년, 가지종 가지종, 비유할비 깨우쳐줄려, 넓을광 설명할련, 말씀은 가르칠교, 없을무 셀수, 방법방 공편할 편, 끌린 인도활도, 무사람 중 살생, 하여금령 떠날리, 모두제 붙을착, 바소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하, 부처이름여 올래, 방법방 공편할 편, 알지 벌결,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다하게 이미, 갖출구 넉넉할 쪽. 자, 9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이로울리, 부처불 올래, 부처 이름여 올래, 알지 볼격, 넓을광 큰데, 기풀심 머런,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막힐래, 힘력 없을무, 바소 두려워할래, 닦을선 정할정, 풀해 벗을탈, 석삼 어둘매, 기풀심 들어갈 일, 없을무 끝째, 일월성 나아갈치, 하나일 모두채, 안일미 일직정, 있을류 본받을법, 집사 이로울리 성할불, 부처 이름여 올래, 능할릉 가지종 가지종, 나눌뿐 다를별, 공교할교 가르칠설, 모두제 본받을법, 말씀은 말씀사, 부드러울리오, 그 밑에 줄에 부드러울 유자가 또 있는데 이거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편집 작업을 하면서 이 한글 이 프로그램에서 인디자인은
이 프로그램으로 넘겨오면서 이제 그 서로 이 줄이 맞지가 않아요. 글수가. 그래서 이제 그 한글판으로 먼저 이 편집 작업을 한 다음에 인디자인 이 프로그램에서 다시 그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고 그 지울 건 지우고 해야 되는데 이 U자가 그래서 두 글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삭제해 주십시오. 불을올련 기쁠열 가이가 무사람 중 마음심 집사 이로울리 성할불 취할취 중요할려 말씀은 어조사지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끝변 안일미 일직증 있을류 본받을법 부처불 다하실 이룰성 나아갈취 그칠지 집사 이로울리 성할불 말불 발할수 다시부 말할설 파소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하 부처불 바소 이룰성 나아갈취 차례제 하나 첫째 일 드물히 있을유 어려울란 불해 어조사지 본받을법 오직류 부처불 더불을려 부처불 이엔에 능할름 공리할구 다할진 모두제 본받을법 실제실 형상상 바소 말할위 모두제 본받을법 같을려 형상상 같을려 이시 성품성 같을려 이시 몸체 같을려 이시 힘력. 자, 9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을려 이시 만들짝 같을려 이시 이날인 같을려 이시 연분연 같을려 이시 결과과 같을려 이시 갚을법 같을려 이시 본받을법 끝말 국리할구 마칠경 같을 등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묘범연화경의 서폼을 그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편폼에 들어가는데 뭐 법화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서폼은 부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 네? 빼버려야 된다 해가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한자 한자 따져가면서 서품을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품을 빼버려야 되겠습니까? 서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앞으로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체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지 않으니까 예? 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 뭐 머리 깎은 지 조금 됐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제대로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머리 깎은 중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공부해본 서품은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셔서 무량의경을 설하고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동쪽 방위에 그 광명을 오셔서 동쪽 방위에 있는 그 보살들이 부처님께 어떤 방법으로 그 공양을 올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했죠. 그죠? 가지가지 보살들이 가지가지의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이 방편의 경전에서, 예?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보살들이 출연하는 그런 품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 빈년 난타라는 그 늙은 노파가 어떻게 해서 그 부처님께 연등 공양을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비유를 제대로 공부해서 우리가 안다면 이 내용과 여기 그 동쪽 방의 세계에 이 보살들이 공양을 했던 거와 이 난타라는 보살이 공양을 한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연등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던 거와 똑같습니다. 방법이. 그리고 또 이 그 법화경의 제바달다품에서 용녀가 그 용궁에 들어가서 여의주를 바친 것과 똑같은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뜻이 다른 줄 알고 그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로 볼 줄 알아야지, 그런 눈이 있어야지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잘 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그림, 이 퍼즐 조각이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해본 방법은 퍼즐 맞추기였습니다. 퍼즐 맞추기. 그 퍼즐이 잘 맞았을 때 뭐가 되냐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파생이 되느냐, 예? 근본이 어딘가, 예? 근본은 자비지요. 그죠? 이 자비에서 모든 경전이 파생이 되지요. 그죠? 자는 지혜가 되고 비는 뭐가 돼요? 방편의 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서 따져서 내려갈 줄 알아야 되고, 그 내려갔던 것을 다시 경전을 공부해 가면서 여기는 그 12인연법에서 따온 것이고, 여기는 괴로움에서 따온 것이고, 멸에서 따온 것이고, 다시 12인연법 어디에 들어가고, 다시 이것이 비에서 왔는지 자에서 온 것인지, 이거를 정확히 구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그림이 이렇게 퍼즐 조각이 맞아가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중구난방입니다. 내가 말하면 다 부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도 모르고 신도들도 모르고 또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 뭐 내가 거짓말 한다고 알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알량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이 법화경만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방편과 지혜를 하나로 갖췄을 때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전체를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부처님 법화경만 공부해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무엇 때문에 처음부터 가르쳤겠는가? 그러니까 이 암안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상당히 알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내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네? 법화경을 공부하면 전생부터 공부해왔던 사람이라는데 경전에 나오니까요, 나는 방편 필요 없지 않는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편품에서 또 공부를 해보면은 방편은 버리라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장 큰 오류가 있었어요. 어떤 오류였냐면 그거를 그 방편품에서 방편을 버리라니까 우리들이 부처님의 방편은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과연 나에게 지금 2023년에 공부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완전히 섭렵한 그런 사람들에게 버리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를 정확히 구분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이 암안심으로 그렇게 그 방편을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면 하나씩 하나씩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제가 방편의 경전부터 다시 처음부터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이렇게 쭉 파다 보니까 어떠냐면 그제서 아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 지금 사리불,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2023년 지금 11월 12일에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기준을 잡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거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법화경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방편의 말씀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예? 부처님의 퍼즐 조각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법화경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추려고,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예? 내가 부처님의 법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그거는 정말 큰 오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을 놓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이 12인연법부터, 예? 화엄, 방능, 반야의 경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같은 이런 과오는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이 많고 또 수승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탄대로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저같이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해가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런 생각만 하던 그런 시절이 여러분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탄탄대로를 가야 돼요. 바른 길로. 그렇게 하려면은 힘들어도, 네? 많은 경전들을 스스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법신을 정리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단계를 거쳤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경전이 어떻게 파생이 되는가, 어디가 근본이며 파생된 것은 어떻게 파생이 되고 다시 여기에서 또 어떻게 가지와 이파리가 달리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다 보면은 엄청난 과오를 짓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저 하나로.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미래에 오실 부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묘법연화경 권제2 방편품 제1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동쪽방에 광명을 놓으셔가지고 보살들이 어떻게 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그 미륵보살과 대중들이 의심을 하지요. 왜 지금 부처님께서 무량의 경을 설법하시고 저 무량의 저 산매에 드셔가지고 왜 저런 광명을 놓으시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이제 자기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수사리는 제제생생이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살이 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문수사리한테 가서 그 왜 이런 광명을 놓으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전생에 그 과거에 그 이만옥에 그런 일월등명열애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그 맨 마지막에 일월등명열애께서도 똑같은 일을 하셨다. 그걸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이 무엇을 위해 이 광명을 놓으셔야 하면 대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해서 이 광명을 놓으시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만옥의 1월 등명열애 부처님께서 대를 거쳐가며 계속 와가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의 진리다. 네?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이 종교를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리다 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냥 내 말이 진리라고 하면 진리인 것이고, 이게 누가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그냥 중대의 말일 뿐입니다. 예?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안 그래요? 모든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것이고, 예? 먹어봐야 이것이 내 몸에 어떻게 그 작용을 하는 것인가,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그 후지사 강의를 들으셔가면서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 거짓을 전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응? 바르게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 대로, 제가 수행해 본 대로, 제가 해보지 않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가지고 또 인용을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수행해 본 바 이렇습니다. 예? 법화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렇고, 방편을 공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 이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고,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살펴볼 줄도 알아야지요. 자, 주된 내용이 그 서품에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됐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방편품 제1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법연화경 방편품 제2. 자, 왜 방편품이라 또 이름을 지었을까?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그 서품에서 삼매 드셨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방편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략적인 부처님 지혜에 대해서 이 법화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하신 거는 그 어떤 공덕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서품에서 서품이 아니라 무량의경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무량의경에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펴가지고 이 묘법연화경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묘법연화경 처음 이제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방편품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 어디에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려면은 어디에 몰아야 되는가? 네? 과연 어느 중을 찾아가서 몰아야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형상은 변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것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찾아봐야 되는가? 부처님 경전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그 생각하고자 원하고자 하는 바를 다 이 경전 말씀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 가르쳐 주는 겁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에게 듣는 거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법신으로서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의 열애를 찾아야 된다. 법신의 열애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고 실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을 기대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지 세존께서 종삼매기하여 고 사립을 하시되 제불지혜는 심심무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세존께서 삼매로부터 편안히 일어나셔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자, 사리불에게 말씀을 하시되 제불지혜는 심심무량하니라 기지해무는 난해 난입하니 일체성문과 벽지불이 소불능지하니라. 자,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부처님의 지혜는 심히 깊고 깊어서 헤아리질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그냥 너희들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에 와가면서 이 사리불이라든가 사리불의 10대 제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나도 부처님과 똑같다. 예?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거만한 생각으로. 왜? 부처님께서 이 자비에서 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비라는 두 글자에서 떼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내용은 다르지만 예? 책 내용은 경전 말씀은 다르지만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 한마디 들으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저거 무슨 말 하는구나. 저거 무슨 말 하고 있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단계가 이루어지면은 나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옛날에 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그 운전기사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해지니까 그 차 태우고서 이제 그 여기저기 강연 다녀야 되는데 뒤에서 계속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맨날 듣고 그러니까 나중엔 그 운전기사가 가가지고 상대성 이론 설명했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 자기도 다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 진짜는 뭐냐면 부처님의 이 지혜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방편만을 계속해서 그 40여 년 동안 말씀하시니까 똑같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짧은 시간에 그 정리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것이 반복이 돼요. 예? 경전 말씀에서 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 이게 이 말씀이고 여기에서 나오고 그러면은 기준이 무엇인가? 기본이 뭔가? 그래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하나씩 떼어가지고 그 퍼즐처럼 맞추다 보니까 아, 12인연법에서 나왔고 이 부분은 12인연법에서 나왔고 이 부분은 법화 삼부경의 어느 구절에서 따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확히 아, 이것은 여기가 살점이고 이게 모공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 퍼즐처럼 갖다 붙이니까 그 내용, 뜻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그 상당히 그 혼자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롭기도 했었고요. 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지혜는 심심무량하니라 심히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 이해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죠. 그죠? 기지해무는 난해 난입하니 일체 성문과 벽지불이 소불 능지하니라. 부처님의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니 일체 성문과 벽지불이 소불능지하니라. 일체 성문이라든가 부처님의 그 성문이라는 건 뭐예요? 성문이 뭡니까? 옛날에 그 싸우던 그 성곽의 그 드나드는 출입문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성문이라는 것은 그 사리불이라든가 10대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부처님 말씀을 처음부터 차례차례 공부해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벽지불이라는 것은 이 떨어지는 낙엽이라든가 그 세월이 변화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그런 것을 한 사람을 벽지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느냐? 공사상을 깨닫는 거예요. 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대부분의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지혜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지혜를 믿고 들어간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경전을 제가 법화경 독송을 권하지 않습니까? 소리내서 독송을 하십시오. 뭐 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다른 불자들도 저는 2권까지는 하루 2권까지는 독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1권씩 독송을 했는데 그 2권씩 독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앉아서 독송만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독송을 해야 뭐가 생기냐면 이 머리가 첫 번째로 좋아져요. 예? 기억력이 살아납니다. 경전을 독송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머릿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그냥요. 예? 영화 필름 같아요. 그냥 쫙 지나가요. 내가 지금 이 과거의 기억을 더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법화경 독송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 기억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요. 나중에는 역시 방편의 경전도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봐야 되는 건데 그냥 한번 법화경 강의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법화경 그냥 한번 쓱 읽어보고 법화경 이래요, 법화경 사상이 어때요 해가면서 법화경 뭐 입문 읽어보고 다 읽어봤다는 사람도 봤고 경전 강의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느냐면은 참 깝깝하기도 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이름만 구하는 구명보살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일체 성문과 복지불은 능히 알지 못하니라. 왜? 아직까지 지혜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부처님의 지혜에.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에 불지에 들어간다니까 뭐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성취 아니하는 동 뭐 어쩌냐는 동 그렇게 하면서 욕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법을 성취해서 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온 사명을 다 하고 가야 무엇을 하냐면 부처님 앞에 들어가서도 떳떳하게 제가 이 사바세계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됩니다. 법화경 5종 수행이에요.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주는 것은 뭐를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전에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방법을 아는 건데 이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 강의라는 사람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증을 내게 됩니다. 법화경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졌는데 예?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이 12인연법을 제대로 딱 가르쳐 놓으면 어떠냐면 자기 자신의 생활에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돌아다니고 생활을 하는 이것이 다 12인연법에 맞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 신금을 울리게 돼 있죠, 사람들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서 사람을 이 법으로서 안내를 할 때는 처음에는 12인연법을 가르쳐서 자기 자신의 이 더러움을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법으로 점점 안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법화경 가르치지 말고. 왜?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문제이고, 원하는 걸 줘야지, 원하는 거를. 그죠? 자, 소이자오 어찌해 그런가 하면은 불정친근 백천만억의 무수제불하고,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백천만억의 그 셀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친근히 하시고 진행제불이 무량도법하고, 모든 부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도의 법을 다 행하시고 용맹정진하여 명칭 보문하니라. 그러니까 그 용맹정진이라니까 절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죠. 용맹정진, 뭐 7일 밤 7일 낮을 뭐 잠 안 자고 기도한다 해가지고 이게 용맹정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용맹정진은 그게 아니에요. 용맹정진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끝까지 내가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게 용맹정진입니다. 쉼없이. 그 하룻밤 하룻낮 뭐 일주일 안 자고 20일을 안 자고 뭐 그랬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부처님의 지혜를 잘 성취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일을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못하면 아무리 뭐 별것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짓거리. 우리는 그런데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용맹정진하여 모든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친근히 하고,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도의 법을 다 행하길 마치고 용맹정진하여 명칭보문이 아니라, 자, 이름을 일컬어 널리 들었다 함이라. 용맹정진한 게 뭐냐면 널리 들었다고. 널리 듣는다는 건 뭐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께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부의 경전까지 전체를 들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 보문이 되는 겁니다. 널리 듣는다. 성문도 마찬가지고 듣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성장해 갑니다. 내가 성장하지, 경전을 공부하는데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성장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방편의 12인연법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내적인 성장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전에는 되게 나보다 우월해 보이고 잘나 보였던 사람들이 어느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저 사람이 되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리석어진 것이 아니라, 나이 들고 뭐하고 해가지고 어리석어진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저 사람을 볼 수 있을 만큼 저 사람보다 뛰어나게 성장을 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요. 제대로 눈꺼풀이 서지고 눈이
뜨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성취 심심 미중류 법하니. 자, 수의소설은 의치 난해하니라. 자, 깊고 깊은 미중류의 법을 성취를 하였으니 부처님께서는 그 심히 깊고 깊은 미중류의 법을 일찍이 있지 아니한 그러한 법을 성취하였으니 수의소설은 의치 난해하니라. 자, 마땅하는 마땅에 따르고 설하는 바는 의치 난해하니라. 그 뜻을 취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뜻은 취하고 이해하기가 아주 난해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세세생생이 부처님 곁에 태어나고, 예?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사라지는 곳에 태어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아는 어느 과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런 거를 공부했답니다. 유도탄과 우주 발사체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것을 가져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는데,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한답니다. 너는 필요 없고, 예? 네가 가지고 있는 뭐만 주라고. 그 사람이 박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거를 계산하고 뭐하고 한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내가 6년을 이걸 하나씩 내 머리로도 6년을 배운 건데 자기들이 이걸 갖다 어떻게 써먹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세세생생이 부처님을 따라다니고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해를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 내용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너무 쉬운 걸 바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은 내 마음 알아주겠지. 내가 요만큼 법화경 요만큼 했으면 알아주시겠지. 그런 생각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백천만억에 셀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을 가까이 친근히 했고, 또 그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도의 법을 또 행하길 마쳤고, 또 용맹정진까지 하셨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법화경을 처음 만났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몇 분의 부처님을 만났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만함을 버려야 돼요. 진짜 거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 생에 나는 모든 것을 끊고 나는 안 내려올게요. 입으로 그런 거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 공부를 해야지. 부처님만큼 공부를 했어야 내려오든 뭐를 하든 안 내려오든 어디 나뭇가지에 걸려있든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법을 성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거만할 수가 없고 그냥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간이
그 1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쉬었다가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